23편 1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가운데 어떻게 보면 1편하고 23편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외워지고 하는 그러한 시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편 1편과 23편을 늘 외워보고 또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오늘 여기 23절에는 무엇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어떤 관계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관계가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시면 아무리 전도사님이 나이가 50대다 할지라도 부모님과의 사이에서는 딸이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또 자식과의 관계는 엄마고 남편 사이에서는 아내고 이런 관계가 있죠. 근데 이 다윗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목자로 비교하는데 사실은 야곱이 처음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목자로 비교해드렸습니다. 근데 다윗도 또 똑같이 목자로 비교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으신 목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과연 어느 목자가 좋은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목자가 좋은 목자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양한테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겠습니까? 부지런히 새벽에 일어나면은 양들을 불러서 이끌어서 꼴을 먹이는데 부지런히 풀이 자란 곳을 빨리 먼저 가가지고 양들을 빨리 그곳으로 인도해서 또 먹이고 또 목이 마를 것 같아 보인다 하면은 빨리 또 물가로 인도하는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험한 물살에는 안 되지만 좀 잔잔한 물 먹기 딱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양들이 너무 신기한 거는요. 목동들이 이렇게 때로는 내 양만 딱 가다 둘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아마 이렇게 양들을 내 거, 네 거 섞어서 이렇게 그냥 큰 데다 이렇게 가다 둔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저 섞여서 어떻게 하지? 양들을.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요.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겁니다. 야, 신기하죠? 양은 눈이 엄청나게 어둡답니다. 양이라는 그 짐승은 한 치 앞을 못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리더한 어느 양이 만약에 가다가 낭떠러지로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쫓아오던 애들이 서야 되는데 그 한 치 앞에 안 보여가지고 두두두두 그냥 쫓아가가지고 다 떨어져 죽는 이런 정도. 심지어는 그 광야에 막 파리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우리 한국 파리하고 다릅니다. 한국 파리는 너무 하면 그래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호주나 이런 아프리카 쪽에 보면 애들의 이 파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죠. 호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호주는 다른 게 다 좋은데 자연이 딱 한 가지 안 좋은 거. 파리가 여름에 왜 이래 많느냐. 채채파리요? 예. 채채파리요? 예,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놈 파리들이요. 저도 한국의 파리도 겪어봤는데 걔네들 겪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러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밥이든 얼굴이든 어디든 할 수만 있다면 찬스만 주면 들어붙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딱 때리기 전까지는 또 도망가가지고 또 어디든 밥에 붙든지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호주에 가서 여름 때 제가 인상 깊게 본 어떤 모자가 있었는데 모자에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보틀에 이렇게 꽂아두는 뭡니까? 샴페인 보틀에 그러니까 콜크막인가요? 코르크막이. 그거 있죠. 가벼운 거, 이렇게. 나무도 아닌 것이, 이렇게. 그런 거를 꺼내다 해가 주릉주릉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밥 먹을 때도 모자에 붙어 흔들흔들하니까 이게 파리를 쫓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녀석들이 어느 정도로 이 파리들한테 취약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코까지 들어가는데도 부지런한 목동은요 기름 같은 걸 코에다 발라준답니다. 요 냄새가 나게 해가지고 파리가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뭐가 또 있는 모양이죠. 근데 부지런하지 못한 목동들이 그냥 또 조금 오늘은 그냥 쉬자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기름도 없고 파리가 만약에 들어붙으면요 코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 코 속에 들어가가 파리가 알을 깐대요. 그 알을 까는데 양의 그 골수를 이렇게 이제 거기서 애벌레 까가지고 이렇게 파먹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양이 쓱 주저앉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딱 보면은 그 속에 내를 파고먹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양이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그 역할이 마냥 쉬운 게 아니고요. 양 하나를 잘 실족시키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 있습니다. 근데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만약에 늑대가 만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늑대도 양의 약점을 아는 겁니다. 양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걸 알고 앞에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골로 따라가고 또 이렇게 밀면은 밀려가고 이걸 너무 알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로 늑대나 이걸 만나면은요 그 자리에서 안 먹고 늑대가 양을 싹 몰아간다. 개들이 그 늑대 목동들이 데리고 있는 양치는 개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늑대가 쫙 몰아가가 어두운 골짜기,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가 거기서 식사를 아주 자리를 잡고 먹는다. 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이라는 존재와 목동의 존재는요, 내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양의 생명은 전적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참 양이라는 짐승은 이 세상의 짐승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순하고 어리석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양털을 깎아가지고 양모로 하죠. 저 호주에서 TV에서나 이스터 헐리데이, 부활절 헐리데이 때 보면 호주 사람들은요, 시드니 같은 시내에서라 하더라도 큰 이제 아주 행사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행사장에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면 온갖 경험을 다 하는데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가면 이 양 깎는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깎게도 해주고요. 꼭 그 머리 깎는 기계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양의 털을 착 깎는데 얼마나 이 양들이 순둥인지요. 우리 볼 때는 어머나 저 털을 싹 다 깎아가지고 민둥이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런데도 그 양들은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 깎고 보통 짐승 같은 그거 되겠습니까? 딱 잡고 하면 타닥 치고 난리가 나죠. 근데 희한하게 물론 목동들이 잘하기는 하죠. 딱 잡고 다리를 딱 쥐고요. 싹 깎아내는 겁니다. 그런 것도 보여주고 보기도 하고 저도 봤습니다. 볼 때마다 저 양이라는 짐승은 참 순하다. 어째 저리 순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양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때가 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비교했는데 실질적인 여호와는 양들은 양의 실질적인 풀과 물을 먹지만은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 이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는 누구의 무엇을 소생시킨다고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정확히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적인 목자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야 된다.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목자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주의 음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목동의 음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말씀드리지만 양들은 눈은 굉장히 발달되지 못했지만 한 가지 기가 막히게 발달된 건 뭡니까? 귀입니다. 귀. 그래서 섞어 넣어도 자기 목동이 가자 이래야 하고 자기만의 쓰는 개성을 소리를 쫙 바라면은요
딱 듣다가 목동들이 뭐 꿈틀꿈틀 하면서 그걸 따라간다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그러니 양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기다 이거죠. 기. 그러니 성경에도 내 백성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길.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되 오늘 돌쇠야 여기다 장작을 쌓아라 했을지라도 나중에 어제 했었지만 오늘 주님이 바꾸시면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바뀌는 거라 우리는 이상하게 내 스타일로 예수를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 좋아하시겠지? 뭐 내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고르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냐면은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졌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 육신의 부모한테는 적당히 조금 이렇게 부족해도 괜찮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더 먼저 했으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뭐 오늘 내가 좋은 일 하러 간 거니까. 예. 오늘 내가 좋은 일 하러.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 말고 있으라면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돌쇠가 장작을 캐고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돌쇠가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주인이 돌쇠야 부르면은 장작 패는 게 우선입니까?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는 게 우선입니까? 달려가는 거, 그거 잘 아시네요. 그래요. 달려가는 게 우선이죠. 뭘 하다가도. 그래, 하다가도 관두고 주인이 갑자기 돌쇠야, 오늘은 그거 하지 말고 어디로 심부름 좀 갔다 오너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걸 해야 되지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는 하늘에 불을 내리고 주의 이름으로 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이거는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내쫓김을. 왜 그게 주의 뜻이 아니냐 이거. 아시겠습니까? 왜 불 내리고 귀신 쫓고 하는 게 왜 주의 뜻이 아닐까? 이게 바로 주의 뜻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길을 쓰고 하잖아요. 그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전도하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전하다가도 주님이 하지 말아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냐. 이와 똑같아요. 양들이 목자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중에요. 너무 소란스럽고 복잡한 일에 분주한 일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항상 그래도 복잡한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 어느 때라도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듣고 하고 쫓아갈 준비가 돼 있으란 말이죠. 듣지를 못한답니다. 주님 말씀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로 또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터인데 왜 문을 열지 않느냐. 어떤 이들은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못 들었는데요. 그러는 집사님. 그러면 누가 와서 애들이 학교 마치고 와서 만약에 문을 두들겼어요.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었을까? 원인이 뭘까? 그렇죠. 다른 것을 하면서 마음이 뺏겨 있었죠. 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아이들이 마칠 때쯤 되면은 분명히 어느 시간쯤 되면은 애들이 오는 건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어이구 엄마 미안해 소리 못 들었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잠시도 눈 붙이지 말고 깨어서 항상 나 여호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라. 내가 도둑과 같이 오는 것은 잠자는 자들에게나 도둑과 같이 오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도둑과 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제발 어떤 일에 마음을 저쪽으로 좀 쏟지 마세요. 세상 일에는 반만 쏟으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항시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마음의 경각심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뭐 하다가도 어머나 하고 쑥 마음이 다 뺏기고 또 뭐 하다가 너무 좋아서 다 뺏기고 너무 슬퍼서 다 뺏기고
그러니 주님께서는 안타깝다. 네가 나를 내 양 맞느냐?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늘 듣고 귀 기울이고 있고 그저 오늘은 뭐 오라 하면 가고 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냥 우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데 네가 내 양 맞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내 영혼은 그분이 돌보지 않으면 그냥 그 양이 파리에게 늑대에게 뭐 온갖 어떤 해프닝 속에서 그저 실족되어 죽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그분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대.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게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배운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귀에 쟁쟁한 음성도 되겠지만 때로는 또 잔잔한 세미한 음성도 되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에게 주는 음성이 돼요. 너희가 사단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렇게 육신 가운데 살았던 날이 이제는 족하다. 이제 그걸 쫓아서 살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또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음성이라는 것은 내용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있어요. 그냥 사운드만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사운드로만 따지면은 성경에도 방언을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정확한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소리는 내용과 함께 나타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용이 없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알겠어요 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때에 내 영혼을 주님께서 그 영의 양식으로 인해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미안하지만 나를 위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주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나를 위함이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은 물론 인간을 위함도 될 수 있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고 그분이 짓고자 결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이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어서 나와 함께 아주 독립적인 개체로 그저 로봇같이 짓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내가 이런 뜻으로 만들었다는 걸 깨닫고 이야 하나님 멋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지으신 분 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도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아버지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어머니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하고 자손 만대로 자손 2대 3대 막 오손도손 살고 싶어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데 영원토록 살고 싶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 때마다 무엇을 바라바라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더 간절히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목적이 바울과 같이 인생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딱 보니까 어머 내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육신을 떠나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걸 깨달았으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빨리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보니까 살아야 될 삶이 남았대.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사는 이유가 뭐지? 했더니만 뭐라고요?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생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복된 소식을 이들에게 이제 소망을 가져라.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면서 짜증과 막 불평과 원망과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그 굿뉴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이 이것 말고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이것을 전해주는 일 말고는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늘나라를 아는데 어째 이곳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 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갇혀 있을 이유가 뭐 있을까? 그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근데 빨리 가고 싶은데 육신 가운데 있는 이것은 바로 주를 위함 아니면은 이런 고생하면 있을 가치가 없다. 예, 저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목욕도 다녀오시고 예, 어떤 목사님은 막 그저 막 기계를 모든 의자에다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예, 다 장착해놓고 그냥 막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나이 먹어가다 보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점점 힘들어질 때 내가 왜 이렇게 결론이 이거라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약한 육신 가운데 늙어가는 육신 가운데 약해가는 육신 가운데 많은 회의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도 병원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아프고 싶어도 건강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그 연세에 그 나이에 막 건강을 누구보다도 유지하고 잘 해오셨는데 만약에 생각지도 못한 병이 이런 병을 그래도 감사하죠. 예, 만약에 정말 병원 안에서 수많은 불치병, 수많은 사고로 난 정말 불쌍한 병 막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들한테 남은 건 이제 뭔데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볼 거라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삶을 한 번쯤 그냥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데. 정말 사망아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나 빨리 주님 앞에 안 그래도 가고 싶었다. 그래 어서 오거라 사망아. 네 쏠 곳이 어디 있느냐.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나에게는 오직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망아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가고 죽어도 가고 한시도 잊지 말아요. 아버지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는 것은 바로 그 상태를 갖고 사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걱정 근심 안 합니다. 그저 그 목자를 따라만 가면 사니까. 그저 목자가 있는 자체로 내 생명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항상 우리 주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그분은 무소부재하다. 없는 것이 없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1대1로 대해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목동들에게는 두 가지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양을 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나 이렇게 올라갈 때 짚기도 하고 또 지팡이로 양들이 딴 데로 가면 톡톡톡 저쪽 가 이렇게 몰아도 가고. 근데 여기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는 다릅니다. 이거는 다른 짐승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해꾸지게 하는 놈들이 나타나면은 이 막대기는 쉽게 말하면 공격용 무기입니다. 싸우는 무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거는 성경에도 또 다르게 표현했죠.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양들이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은 양들이 만약에 목동을 따라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그럼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목장이, 이놈, 야! 또 야단을 치고. 예, 회초리죠. 호주는 저는 텔레비를 통해 자주 보죠. 보면 호주는 그런 시합도 하고요. 개들 잘 키워가지고 누가 양 잘 몰아가지고 빨리 우리 안에 넣는가 막 이런 시합도 하고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리 몰면 몰래는 가는데 거의 같이 무리지어 갑니다. 꼭 물고기, 멸치떼 같이. 그런데 그 중에서 말 안 듣는 녀석 한둘이 나올 때, 그때 몽둥이나 이런 걸로 이제 몰아서 때리죠. 그러면 지가 나온 것을 알고 얼른 따라 붙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실 때,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힘든 일을 겪게 하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아보라고. 나를 지금 막대기로 때리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막대기로 때리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신대. 환난을 주신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나를 빨리 쳐다봐라. 빨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결국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다윗이 생각하는 내 인생 마지막에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막대기처럼 채찍처럼 다가왔던 그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친, 이거는 잔치 때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잔치 때. 잔치 때 귀족들이 모이면은 특히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쫙 바르기도 하고, 이거는 서민들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아주 귀족들이 지금 아주 왕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잔치를 베풀 때 이런 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목자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느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선하신 목자다. 인자하신 목자다. 그러니 여러분 가끔 기도해주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어쩌고 하는데 이상하게 말을 무섭게 하고 겁을 주듯이 말하고 이런 자들을 볼 때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제는 확연히 압니다. 예, 이제는 확연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분 아닙니다. 너 이거 안 했어. 이 녀석이 빨리 가서 11조 해. 헌금해. 바쳐. 집 팔아서 빨리 내놔. 어째, 저째. 이렇게 우리가 써먹는 수법이죠. 요런 수법은 인간의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면, 가만히 있어. 이거 내 목자 소리가 아닌데,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의 육신의 날마다 이 부족한 모습을 지적을 강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너무 그분 앞에서 면목이 없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내가 생각한 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육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부분은요, 굉장히 이해를 해주시다. 근데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적은요, 나를 절망시키고 겁이 나가지고 숨어버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한테 자식을 노하게 만들지 말아요.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는 너희가 자녀들에게 대할 때 야단칠 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노하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숨어버린다. 여러분도 숨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겁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떠올리면 겁이 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누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누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시켜놨는지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 그 성경에 분명히 또 말하기를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의 영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영이 돼. 두려움의 영.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사랑의 영이 돼. 야단칠 때도, 설교할 때 야단치는 설교도 할 수 있죠. 저도 조심합니다. 그 설교 야단칠 때에 내가 사랑을 담고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내가 자식을 볼 때 너무 애절했어, 너무 간절했어, 저 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지금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건면해줘야 되겠다, 이럴 때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면 네 입을 닫아라. 네가 단에서 나의 백성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나가게 돼 있대. 왜? 내 이름으로 섰기 때문에. 그 묘한 그게 있는 것 같거든. 영의 세상에. 네가 내 이름으로 섰는데 하필이면 네 입에서 복이 안 나오고 저주가 나오게 되면은 그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막으시지 왜 그건 안 되나?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룰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랑의 말을 전하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지만, 그런 내가 그 사랑을 순간적으로 가다가 잊어먹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고 혼날 줄 알아 막 진노를 하고 이리 돼버려가지고 그가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가 만약에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머나 어쩌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영혼을 실족해 하게 되면 너 역시도 용서하지 못한다. 아버지 입장.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은 이걸 깨닫고 나서 나 못하겠다. 겁나서. 그냥 난 내 영혼 하나만 아버지 잘 감수하고 가도 좋겠나이다. 내가 자칫하다가 그래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고. 그럼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한동안 제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감정적으로 옛날에는 음성 높였던 제가. 왜 야단칠 때 우리 완전 감정이 이입된 사람 있죠. 감정이 완전히 딱 들어가가지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장을 내는 사람 있잖아요. 야 이놈의 새끼가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 훈계가 아니라 뭐라 표현해야 됩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제 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상처 주고 막 어떤 말이든 쏟아낼 때 이것이 얼마나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어느 순간에 설교인 것 같아 보이는데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완전히 교회 안에 혹시나 나를 반대하는 자를 치는 설교같이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한 무서운 저주를 퍼부을 때가 이거는 안 된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그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기를 원하고요. 자녀를 키울 때 감정으로 키우지 마시고 사랑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는 훈계도 있고 매도 있고 권면도 있고 채찍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과 정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꼭 생각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모습으로 여러분도 또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